7월 기도의 달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시리즈 설교가 오늘로써 드디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24장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이야기 전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본문 6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리브가의 목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적어도 열흘 정도는 좀 있다가 함께 마지막으로 있다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버린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오늘 본문 58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주 읽었던 본문을 다시 오늘 58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정말 조금도 더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곧바로 출발하겠느냐? 리브가는 간단하게 지금 당장 가겠다고 대답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한다 못한다, 처음부터 불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옵션이 아닙니다. 거기에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리브가는 곧바로 출발했고 가족들도 그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살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까지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움직여야 하는 거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왔던 일행들과 그리고 이 리브가가 함께 동행하며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멀리서 자신들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종을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아들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여자일까? 누구보다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을 텐데요, 아버지의 종을 따라서 함께 따라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종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집에서 기다렸던 이삭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만큼이나 간절히 누군가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이 이삭이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는 일행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움직이던 리브가도 그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앞에 벌어질 새로운 일들,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장 다음 주부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언제쯤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예배에 대한 미래도 궁금합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처럼 고향 땅을 떠나 믿음으로 먼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를 앞에 두고 저 멀리서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미래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24장의 1절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 땅에 보낸 이후부터 이 긴 창세기 24장 그 어디에도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 돌아오는 길, 종과 리브가를 마중 나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로 시작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삭이었고 사라의 미래가 리브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됩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020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코비드-19으로 죽은 사람의 수, 사망자 수가 55만 6,335명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만 안전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로서 당연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난립니다. 앞으로 교회는, 앞으로 목회는, 앞으로 예배는,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며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자조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올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가능할까? 남들만큼은 몰라도 저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잘 모르는 것 말고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무사히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심판 말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남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올 확실한 미래임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백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말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올 이 확실한 미래의 답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확실한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원칙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을 미래라고 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내일일은 난 몰라.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여기까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일일은 잘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면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확실한 교훈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그의 현재의 삶에서 선택한 결정이 그의 미래가 되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여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겠나이다 라는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룻밤 만에 출발하겠느냐?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그녀의 그날 그 선택이 포스트 사라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녀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먹기를 선택하고 운동하기를 거부하면 내일의 체중이 느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축을 포기하고 빚을 얻어서라도 계속 더 많이 쇼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이 가져다줄 예상 가능한 미래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행동을 취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던 사람들, 현재 결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마주오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미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필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최소한의 원칙만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심플하게, 모든 복잡한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심플하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원칙만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가장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고 최소한의 원칙만으로 그냥 순종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말없는 순종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도 지나칠 정도로 심플합니다.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말씀과 순종,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 믿고 본인이 결정한 것,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믿을 만한 종,
보내는 것. 그리고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 가운데 한 여인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세운 최소한의 원칙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기도였습니다. 우물가에서 그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우물가에 가기 전까지 그가 한 것도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심한 선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셨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지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 누구를 믿을 건지 이미 결정하셨다면 더 이상 그때부터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어쩌면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가 힘든 것도 관계가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부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먼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에 주실 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원칙,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 말씀, 순종, 기도로 이어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의 원칙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 기도. 포기하지 않고 다 짊어지고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관용과 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삶의 원칙이 관용과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도 그겁니다. 어떤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선택할 것인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데려간 낙타들에게도 물을 베풀어 줄 아는 여인을 기도한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친절함과 관대함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늘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삶,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이 나눈 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낙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천국 믿으시죠? 천국 가야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그 힘든 확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부자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진 미래이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1절, 64절까지 말씀 낙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3번 나오는데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61절, 그리고 63절 이삭이 보니 리브가가 탄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 64절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렸다. 별로 중요한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잠깐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마실 물을 제공했던 여인이 이 리브가죠. 나중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그 낙타들을 타고 이동합니다. 800km를 말입니다. 관용과 한대는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 관용과 환대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의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넉넉히 베풀었던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집까지 가는 동안 그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어가는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3번째 원칙, 본문 가운데 6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3번째 원칙은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을 기다리던 자리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인데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 이미 한번 거론되었던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몸종 하갈이 먼저 임신한 것 때문에 그 하갈을 시기하여 쫓아냈습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던 하갈을 찾아오셔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을 기다리던 이삭의 삶의 자리가 살아계시면서 지켜보는 자의 샘물, 그 자리였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을 기다렸고, 또 그곳에서 묵상하다가, 이 원어를 살펴보면 묵상하다가는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켜보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에게 다가올 아내, 미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3번째 원칙은 살아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는 것.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낯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저 미래의 마지막 순간에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곳에서 그냥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늘 함께 계셨고 존재하시는 분, 전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미래에서, 저 멀리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는 것,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 순종입니다. 말없는 순종, 전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의 믿음 속에서 읽어가기 원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그의 이야기 속에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좀 순종이라는 주제가 귀에 따갑게 들리실 수도 있고요. 또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말하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떤 미래일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와 창세기 24장 전체 본문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는 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도 어쩌면 미래가 우리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미래는 무엇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원칙과 방식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와 오늘 아브라함 인생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